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녀 양육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위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듣고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영웅이며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었죠. 그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받았던 수많은 훈장,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특권은 바로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특권은 다른 어떤 특권과도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메가더는 아버지의 기도를 남겼고 그 기도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로 시작을 해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맡겨주셨고 물질도 맡겨주셨고 또한 여러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는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리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자녀 양육의 원리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부모된 우리 자신이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너는은 부모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부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된 너는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너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본을 부모들이 먼저 보여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였습니다. 부모된 너는 먼저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성경책을 늘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옛날 이스라엘에는 이런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쇠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가죽 종이에 써서 그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테필린이라고 하는 성냥각보다 조금 비슷해요. 조금 큰, 좀 폭이 좀 높이가 좀 높죠. 그래서 저 성냥각보다 조금 큰 상자에 텔리핀이라고 하는 상자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이제 끈을 달아가지고 시계처럼 손목에 차기도 하고 이마에 두르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꺼내서 읽고 마음에 계속 새기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를 파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만든 데서부터 이제 조금씩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니까 또 일부러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 성지순례 가면 그걸 또 수집을 하기도 해요. 다양한 종류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넣은 테필린을 손목에 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마에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홈을 새겨서 이 말씀을 부착해 놓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 또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또 집안에서 하는 생활이라든지 집 밖에서 하는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중등부 교사로 봉사할 때였는데 한 번은 한 학생의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상담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 집에 이제 딸이 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 여름 수양회 기간과 학교 반장 수련회가 겹쳤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교회 여름 수양회에 보내시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반장 수련회는 단호히 거절하고 교회 중등부 여름 수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해에 이 중등부 수련회 참석률이 아주 높았고 많은 학생들이 성령에 충만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좋은 대학에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또 다른 가정의 어떤 부모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이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아무개가 보이지 않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예 반장 수련회에 가느라고요. 내 아들은 학교에서 반장이 되어서 반장 수련회도 참석하는 아이인데 주일 학교 정도야 빠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습에서 부모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자녀들의 삶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이라고 주일학교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눈앞에 계시는 부모님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거든요. 입으로는 주일학교에 가라, 또 교회 빠지지 마라, 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그 부모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 머리가 커지면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유초동부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안 다닌다든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부터는 안 다닌다든지, 또는 목사님 가정, 장로님의 가정이 대학 다니면서부터는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다니면서 또 무슨 클럽 같은 데 다니면서 교회는 안 다닌다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까지도 했는데도 그 교사가 주말에 클럽에 갔다 와서 다시 교사 역할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부모의 그 신앙의 그 모습,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언제나 우리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사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부모된 우리 자신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원리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과외 선생님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주일학교 전도사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모된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모습 가운데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지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는 일에 너무 열심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 학원에, 과외에 모두 맡겨놓고 잘못되면 다 남의 탓이에요. 학교에서 그런 습관이 교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만 맡겨서 모든 신앙교육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주일학교에 잘 맡기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아이가 늦게 일어나서 주일학교를 빠져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깨워가지고 데려가도록 하고 부모는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도 미처 오지 못하고 아이가 늦게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두니까 주일학교를 못 가게 되는 그런 가정이 교회 직분자의 가정인 경우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을 다른 데에 모두 맡겨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된 너는 너 자신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묵상란에 예화가 하나 있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콩나물국도
가정마다 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콩나물국 뭐 별로 이렇게 콩나물국 끓이는데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가정마다 다 다른 것은 그 가정 특유의 콩나물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나물국의 맛이 가정에서 만들어지듯이 자녀들의 성품도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콩나물국이라도 가정마다 맛이 다르듯이 자녀들의 모습도 성품도 말투도 역시 가정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학교 교육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방끈이 긴가 짧은가를 대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좀 이름난 학교에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잘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미 만들어진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미 가정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교양, 예의 범절, 태도, 성품, 공부하는 자세는 물론이요 신앙까지도 사실은 가정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앞에서 훈시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의 하는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듣고 있어요. 정식으로 면전에 놓고 훈계하는 그런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일상적으로 툭툭 던지는 말, 이것이 오히려 더 자녀들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을 자꾸 하면 그것이 계속 들려져요. 특히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이 부모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자녀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어떤 인상이 새겨지겠습니까?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자녀의 잔상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좀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다고 해도 이제 또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듯한 말을 하면 손주들이 영향을 받는데 자녀들에게 했을 때나 손주들이 있을 때나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툭툭 던지고 그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배우겠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무의식 중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가 진정한 신앙의 태도와 말로 자녀를 대하면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생관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선과 악이 무엇이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줘야 할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부모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부모만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모세에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서 성장을 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 궁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고난을 택한 믿음을 설명합니다. 고난을 통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어 돌볼 때에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여섯 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하니까 그 잠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맡아 젖을 먹이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을 때 모세는 평생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잠깐 동안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그 이후 어른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을 능가했던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한 말씀대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이를 5세 이전에 맡겨달라. 그러면 평생을 천주교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기가 듣고 믿었던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궁전의 부귀영화를 단호하게 버리고 자기 동포와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죠.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에 모세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나온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사실 이 어린 아들 모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린 아들 모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호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강에 내놓았을 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서 양자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돌보는 시간들을 헛되지 않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부모에게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자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보내고 있으니까 교육 잘 받고 있겠지, 학원에 보내고 있으니까 성적 올라가겠지, 용돈 넉넉하게 주니까 만족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세상 지식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6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학원까지 보내면서 열심히 내모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분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여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새벽에 깨워요. 해가 다 떠오르고 난 다음에 깨우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새벽에 깨운다고 합니다. 동편의 해가 떠오르기 전에 먼저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이고 나서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이끌고 안식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회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회당벽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십계명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 너는 지금부터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빼지 않고 또박또박 어린아이에게 읽어줍니다. 그런 다음 아이의 손을 이끌고 이제 랍비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된 랍비는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다 써서 그 아이를 환영해 줍니다.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얼굴에 입맞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뒤에 아이에게 꿀로 만든 아주 달콤한 하고 아주 맛있는 과자 하나를 선물한다 그래요. 이 과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꿀로 만든 맛있는 과자를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하고 어린아이에게 과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핥아 먹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단맛을 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뭐 그렇게 맛있는 과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꿀로 만든 그 맛있는 과자를 먹는 어린아이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랍비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 과자를 먹는 것보다도 더 달콤한 것이란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너의 삶은 이 과자보다도 훨씬 더 달콤해질 것이야. 어린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랍비는 진지하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심어줍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달콤한 과자를 먹는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물론 이 일을 해야 하겠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녀 양육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어린 자녀만이 아니라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원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어린아이에 성장하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평생 갈 수 있는 말씀의 교육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부모는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바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다음에 자녀의 성공은 하나님의 하실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겨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의 유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일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을 위해 유익을 끼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